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는 금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인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월 달은 아직도 금년 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강조해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기도에 대해 아쉬움이 없는 사람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좀 더 잘하고 싶고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성도라면 누구라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말에 따라 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여쭈기를,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 배워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그도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성도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집을 그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집 밖에 사는 것과 같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몰라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적어도 기도만큼은 잘 배워서 또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배울 때에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스승이 좋아야 배움의 내용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요? 먼저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스승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잘 아는 스승일수록 가르치는 내용이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짧지만 아주 명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좋은 스승이신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은 말로 잘 가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본을 잘 보이는 스승입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모범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 기도에 힘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나옵니다.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이 조금 더 길고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이 조금 더 간략합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기도의 그 결과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 2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잘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 잘 배운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부탁드리면 저는 기도 못해요 라고 피하곤 합니다. 기도를 피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도를 못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못해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고 점점 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시고 싶으시거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어느라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점점 더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며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음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야단 맞을까봐 조심조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나와 너무 먼 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나와 가까운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 부탁이라면 꼭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실 때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면서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털어놓으셨고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가까이 계신 분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문제라면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얼마나 감사한 특권입니까?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고 미사여구를 사용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아빠라고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 해도,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람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관계를 가질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라라고 말할 때는 보통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르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겪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에는 부모님이 하는 말들을 잔소리로 듣고 부모님이 돌보는 것을 간섭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고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고, 그럴 때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 응답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의 필요에 대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자신의 작은 문제까지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자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통해서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식사 기도부터 정성껏 하셔야 합니다. 식사 기도를 정성껏 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기도도 정성껏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그의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놓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저의 용서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가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그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용서받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고 사랑받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기도가 그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기도가 그를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 그 뜻에 순종할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곧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자신이 해야 되는 건가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옮겨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자신을 살펴보게 하고 먼저 그 자신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먼저 자신이 변화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유혹은 마치 함정과 같아서 잠깐의 실수나 방심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라도 다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신앙의 거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신앙의 거장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모두 다 시험에 빠진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얻었습니다. 순종의 거장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가 그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찬양의 거장인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기도의 거장인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이들을 이기고 이들을 모두 죽인 후에 화내는 이세벨이 무서워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께 그만 살고 싶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거장들도 시험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신앙의 거장인 이유는 저들이 시험에 빠졌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끝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바로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밤에 벗이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인 벗이라 먹지를 못해서 시장했는데 그를 대접해야 하는데 그 집에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친구에게 가서 음식을 좀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밤이 늦어서 옆집 친구는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가 침실에 누웠으니 음식을 줄 수 없다 하겠느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에게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밤이 늦었고 옆집 친구가 이미 잠이 들었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실례이고 그를 깨우면 그가 귀찮아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 생각하면 옆집 친구에게 구워달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옆집 친구에 가서 한두 번 두드리다가 대답이 없으면 아니면 말고 한 식으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면 간절히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려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깍 다 그저 들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저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신이 천국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육신의 몸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 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천국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큰 것인데 혹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에 가시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이 가시와 같은 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3번을 주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건 달랑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하신 거로구나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이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세상 유혹에 끌려가고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 줄 아비가 없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 줄 아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비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성령을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좋은 것이라고 기록된 게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좋은 것일까요?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도 성령이 없으면 그게 좋은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감추어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우리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이 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계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내 문제를 볼 때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로 인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잘 배우고 기도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